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참목자상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 강독해 나가겠는데요.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에 이어서 크리스찬과 해석자의 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참목자상 끝까지 먼저 우리가 읽고 그 부분 강독하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고 다시 율법과 복음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강독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목자상 우리 지난 시간에 못 읽었던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림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며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있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참된 진리를 알고 죄인들에게 어두운 일들에 대해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분이 마치 사람들에게 단언하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분의 뒤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봉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보고 무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봉사에 대한 상급으로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 속에 있는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며 그분만이 당신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여행 중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해석자가 한 방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있는 내용들을 좀 번연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 그림 있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림을 보면서 크리스찬과 해석자는 성령님이라 그랬죠. 크리스찬과 성령님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분, 이렇게 한 부분에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해석자 곧 성령님은 이 참 목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참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격화, 우상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참 목자가 나오기 힘들다, 또는 그만큼 참 목자를 만나기 힘들다, 여러분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 이 작품을 쓰고 있었던 그 당시 16세기 당시나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나, 여러분 항상 그랬지만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 모든 시대에 있어서 참된 목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해달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꼭 합당한 그런 목회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요 가장 우선시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목회자를 내가 이미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 목자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목자는 1000명에 한 명 만날까 말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목자가 쓰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공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공격 포인트 중에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누구냐? 바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공격하면 여러분 그 다음 양떼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죠. 왜?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표, 타겟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 레위인과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레위인과 함께 하라. 여러분, 오늘날 모든 좋은 것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하지 않아도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위하여서 적어도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것이 그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줄에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또 해산의 고통을 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해석자,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자, 성령님은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 해산의 고통을 안다,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죠. 자, 우선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 말 무슨 말일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영혼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과정 또는 그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마치 임신의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영혼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은혜의 수단, 복음의 교리들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자처럼 여러분, 목회자는 복음의 교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모든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복음의 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목회자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과정도, 해산의 고통도 알고 있다. 해산의 고통도 익히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으로 낳았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한 것은 복음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루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고통도 참을 수 있다. 애를 낳는 그 고통, 해산하는 고통까지라도 내가 참을 수 있다. 지금 바울은요, 그런 각오를 밝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 앞에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함보다 내가 차라리 유모가 되어서, 그것도 아주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너희를 자녀를 기른 것처럼 어르고 다르고 그러고 너희를 키워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회자는 여러분 어때요? 젖을 주는 유모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낳는다, 해산한다, 또 젖을 먹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고 해산하고 뭐 키우고 젖 먹이고,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통과하고 있는 두 개의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생명의 출현과 또 하나는 말씀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진짜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는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출현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의 수고를 쉬지 않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해산되어지고 한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 수고도, 해산하는 수고도,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는 유모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영혼이 회심하기까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회심한 이후의 성장의 단계까지 목회자는요, 말씀의 수고와 애를 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 준비를 위해서 바빠야 합니다. 다른 일로 바쁜 것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무슨 뭐 이런 다른 일들로 바쁜 것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 여러분 그 일에 바빠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일부 빠졌어요. 이 일을 하다가 사도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야, 차라리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7명 택해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역은 맡기고 우리는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만 전무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회자에게요, 말씀 사역은 전부이어야 합니다. 말씀 사역은요, 최고의 사역이어야 하고 이것에 가장 바쁜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사실은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쁘기를 요구하지 말고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에 바쁘기를 여러분들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목회자의 특징을 아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그 영이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가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중하지 못해서 여러분 강단에서요 우스갯소리가 삑삑해대고요 강단을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신령한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신령한 저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바른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쭉 내려가서요. 자,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다. 그 부분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은 이 철로역정 원문 영어 부분도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 원문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거기 보면 only man 그렇게 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죠. only man, whom 관계대명사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the Lord has authorized, 주님이 공인하신 또는 옛날식으로 번역하면 주님으로부터 공인되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공인된 겁니까? as guide, 가이드로, 안내원으로, 인도자로 그 말입니다. 다시 이거 붙여서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의해서 인도자로, 안내자로 공인되어진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은요, 이 authorized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검증된, 공인된, 공인을 받은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뭐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학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문학 작품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 authority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법률 용어, 그러니까 좀 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그런 문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계약서나 아니면 자격증명 아니면 뭐 합의증서 뭐 이런 문서에서 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지금 이런 일반적인 문학 작품에 쓰여졌다. 존버년이 일부러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단어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말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거, 너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야, 사람들이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네 목회적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목회자는요, 바울은 지금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지금 그런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는 누구냐? 너는 주님이 공인한 자다. 주님이 인정한 자다. 주님이 부르신 자다. 그 내적 부르심과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너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세워진 저 목회자가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서에서 아론과 고라당의 반역에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한번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속된 말로 말하면 말빨이 안 먹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반역을 일으켰던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전에 미드라시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바로의 보석함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출애굽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석함을 잠그는 열쇠만 나귀 300마리에 실어서 가지고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석함 열쇠가 나귀 300마리면 여러분, 그 보석함은 얼마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함 안에 들은 보석들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라는 모세하고 아론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니네가 잘 나갔는지 몰라도 지금은 너네 한번 실패했고, 야, 내가 더 부자고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좀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마른 막대기들을 가져오라, 즉 지팡이들을 가져오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에서 여러분 싹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도 했었죠. 여러분,
주께서 공인한 자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공인해 주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본연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분이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님이 인정한 진정한 인도자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어떤 도움? 영적인 도움. 그것도 말씀의 사역을 통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 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참목자상 이야기를 마치고요. 우리 그 다음 율법과 복음 그 부분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해석자는 손을 붙잡고 크리스찬을 이끌어 매우 넓은 거실로 데리고 갔다. 거실은 빗자루로 한 번도 쓸지 않아서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하인에게 먼지를 쓰려고 말했다. 하인이 쓸기 시작하자 온통 먼지가 날아다녔다. 크리스찬은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때 해석자가 옆에 서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지시했다. 처녀가 물을 뿌린 후에 방을 쓸자 거실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거실은 달콤한 은혜의 복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와 내적 부패로 전 인격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방을 쓸기 시작한 하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뿌린 처녀는 복음입니다. 당신도 보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방을 쓸기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온통 날아다녀서 방은 절대 깨끗해지지 않았고 먼지 때문에 당신은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율법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금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 우리 영혼의 죄를 살리고 힘을 얻게 해서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신 것과 같이 처녀가 방에 물을 뿌린 뒤 청소를 하자 방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에 인간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면 마치 처녀가 방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가 정복되고 진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영혼은 깨끗해지며 결과적으로 왕의 영광이 머무르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손을 붙잡고 크리스천을 이끌며 이 부분은 그냥 밑줄만 치고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해석자는 성령님이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8편 말씀 되게 좋아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런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근데 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2024년도에 소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크게 일어서자. 여러분 이게 신수성가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매우 넓은 거실, 여기 동그라미 칩시다. 자, 크리스찬이 두 번째로 인도되어진 방은요, 매우 넓은 거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그냥 우리 같이 볼 거예요. 밑에 성령님의 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이 거실이 어떤 곳이래요? 은혜의 복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매우 넓은 곳이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매우 넓다. 목사님이 인간 속 좁은데요. 그렇죠. 인간 속 좁죠. 그런데 지금 매우 넓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넓다는 것은요, 칭찬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요, 마치 바다와 같아서 여러분, 모든 강이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울 수 없죠. 그 바다를 넘치게 할 수 없죠. 마치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 탐심이 여러분 끝이 없는 매우 넓은 그런 마음과 같다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방은 뭐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이 먼지가 뭐냐? 우리 밑에서 설명했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한 번도 쓸지 않은 것 같은 모습, 먼지로 가득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것을 능히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빗자루질 하기 전에는요, 그 먼지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가라앉아 있었어요. 가라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방이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인에게 먼지를 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먼지를 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방에서는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없는 인생들은요, 또는 예수를 알아도 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정결케 해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요,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가라앉아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선한 존재인 줄 안다는 겁니다. 자, 하인에게 먼지를 쓸라. 거기에도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성령님은 이 하인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율법이 그의 심령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먼지를 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심령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하기 이전에 그 먼지들은요, 굉장히 많은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쓸기 시작하니까 방 안에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게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방 안을 가득하게 메우게 되었고, 오히려 방 안을 여러분 쓸었지만 그 쓸은 곳에 다시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빗자루질하는 하인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이 하인에게는 죄가 없어요. 쓰는 거에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쓸지 않았으면 먼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 먼지로 인해서 질식하고 있는 환경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인이 청소하면 청소할수록 방이 더욱 더러워지고 온통 날려서 질식할 지경이 되어진다. 이유는 뭡니까? 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발견하고 금기시키기는 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죄가 힘을 더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돼버린 거, 에이, 내 이미 주일 성수 어겼는데 뭐 한 번도 빠졌는데 뭐 두 번 못 빠져. 에이, 나 11조 한 번 안 드렸는데 두 번 못 드려. 에이, 두 번도 안 드리지 뭐.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가 힘을 더더욱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어겨도 이게 큰 죄인데 두 번, 세 번 더 죄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죄를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로 담력을 얻어서 죄를
더 짓게 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나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계명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나에게 오니까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는 것 정말 좋은 시도죠.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상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빗자루질을 하고 청소를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청소질을 하면 할수록, 빗자루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먼지만 날리고 그 먼지가 도로 내려앉으면서 오염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일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먼지가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거나, 여러분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을 뿌리거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 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율법은요, 우리의 무능함, 우리들의 무익함만을 깨닫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 방에 뿌리라 한 부분에도 우리 밑줄을 긋읍시다. 자, 해석자에 의하면 이 처녀는 복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실에 방을 하인이 쓸었을 때는 온통 먼지가 휘날렸죠. 하지만 처녀가 물을 뿌리니까 먼지는 가라앉고 마침내 방이 깔끔히 청소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요. 거실의 방,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율법이 등장했을 때는 온통 죄악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영혼에 이르르니까 그 먼지, 즉 죄가 가라앉고 마침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게 되었다. 물로 뿌려서 씻어내게 되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방에 누가 있을 수 있게 됐어요? 크리스찬도 있게 되었고 해석자도 그 방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이 거실은 누구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 누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크리스찬과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 이 물을 뿌리는 사람이 왜 처녀인지 여러분 말 안 해도 되죠? 굳이 동정녀 탄생, 독생성자 이런 거 다시 말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왜 이 처녀가 복음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말 안 해도,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할 거라 믿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분 이것은 이분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거고 은혜는 좋은 거고, 그래서 은혜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에 빠지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레위기를 안 배운 거예요.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기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라도요, 먼저 율법의 필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존 버녀는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 원한다면 먼저 거울 앞으로 가서 어디가 더러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율법의 거울에 가서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게 됩니다.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 그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흠들을 바르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더러움의 절반만 본다면 절반밖에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지금 존 버년이 했던 이 이야기,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죄를 지적하는 일을 등한시해서 안 됩니다. 다시 또 바꿔볼게요. 교회가요, 죄를 지적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성도는요, 죄를 지적받는 일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치리를 나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죄를 지적받자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받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그랬던 자들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뒤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율법으로 인한 정죄를 바르게 받지 못하면요, 십자가가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관계없는 사건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은요, 바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무거운 등짐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등짐을 인식하고 갑시다. 지금 조문에 들어와 있고, 더군다나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해석자 성령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로 주의 은혜의 복음 아래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